요한복음 9장에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 우리가 이 말씀을 한두 번쯤은 다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날 때부터 맹인된 이 사람의 이 문제가 부모의 죄를 통해서냐, 자신의 죄를 통해서냐.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일을 나타내기 위해서 허락한 일이다. 하나님이 이 일을 통해 하시고자 하는 일이 있기 때문에 이 일을 허락한 것이다. 우리가 실패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이게 누구 잘못이지? 그 원인을 자꾸 우리는 남 탓을 하거나 원망을 하거나 아니면 자기 자신이 계속 후회하는 요 길들에 사람들은 좀 길들여져 있죠. 그러나 응답받는 사람들은 일어나는 그 일 속에 숨겨진 하나님의 계획에 집중하는 자들은 전부 응답받고 성공했습니다. 여러분이 올 한 해 아무리 언약을 확실히 붙잡아도 이런저런 일이 안 일어날 수는 없습니다. 일어나는 그 일 속에 우리는 불신앙의 결과를 낳는 상태가 아닌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그 숨은 응답을 찾아내는 증인의 여정을 걸어가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모든 일이 똑같은 원리입니다.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은 영원한 응답인 복음을 드러내기 위해서 그 일을 허락하신 겁니다. 날 때부터 맹인된 자, 우리는 이것을 운명이라고 얘기하죠. 태어날 때부터 가지고 있는 그 사람의 운명, 사주, 팔자. 성경에는 모든 사람이 태어나면서부터 어떤 상태냐? 로마서 3장 23절에 하나님을 떠나 있는 상태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그 인생을 요한복음 8장 44절에 거짓의 아비 마귀가 주관하고 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거짓의 아비요 멸망의 압이 되어지는 사단이 인생을 주관하고 있기 때문에 그 인생의 배경은 마태복음 25장 41절 영원한 지옥이 그 인생이 태어날 때부터 배경이라고 그럽니다. 요 상태를 보고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3절 말씀에 보면 영이 죽어 있는 상태라 그래요. 영이 죽어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갑니까? 지금도 세상 임금, 세상신, 공중의 권세를 장악한 이 어둠의 영을 따라 사는 겁니다. 세상 풍속, 사람 중심, 육신 중심, 의식주 중심, 성공 중심에 목말라서 사람들은 살아가는 거예요. 그렇게 살면서 자기들도 해결할 수 없는 뭔가의 이 영적 문제와 영적 배경에 대한 갈급함이 있으니까 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세상 풍속을 따르고 공중문세를 따라가는 증거로 사람들은 물질 중심으로 살아가요. 공중권세 잡은 자가 마치 그렇게 속이고 있으니까 물질을 통해서 내 인생에 행복을 얻고 성공을 얻을 수 있는 것처럼 많은 지식, 깊은 지식을 가지면 뭔가의 인생에 대한 답을 찾을 수 있을 줄 알고 심지어는 여러 가지 종교를 찾아 헤매면서 자신의 불가능이 해결되어지기 위한 소원, 염원을 가지고 길을 찾아 방황하는 거죠. 성경에 보면은 고린도후서 11장 14절에 계속 인간은 이런 틀린 방법을 찾아갈 수밖에 없는 인생의 근본 상태가 틀린 것이고 가지면 가질수록
더 깊은 더 큰 문제가 올 수밖에 없는 이 길을 따라 살 수밖에 없도록 사단은 지금도 계속 거짓말로 사람들을 속이는 거예요. 착각시키는 거예요. 광명의 천사로 가장해서 돈이 많으면 행복하고 좋은 사람을 만나면 행복하고 자식들이 성공하면 인생이 큰 보람을 가지게 되는 것인 양 그게 영원한 것으로 가게 될 걸로 계속 착각시켜서 고린도후서 4장 4절에 혼미한 영으로 계속 착각시켜서 무엇이 진짜고 무엇이 가짜인지를 구분할 수 없도록 무엇이 영원한 것이고 무엇이 잠시 있다가 사라지고 변질되는 것인지 분별하지 못하도록 무엇이 내 인생의 진짜 응답이고 진짜 문제인지를 계속 구분하지 못하도록 혼미도록 착각시킨다니까요. 광명의 천사로 가장해서 우리가 진짜 하나님을 믿지만 있는 것보다 없는 게 축복이다, 감사하다 라고 고백되어지는 사람은 많지 않을 거 아닙니까? 이 근본이란 말이에요. 되어지는 것보다 안 되어지는 이 시간표가 나에게 절대적으로 필요한 시간표라고 보여지는 사람들이 많이 없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영적 치유가 안 일어나는 거예요. 계속 사단은 비슷하게 보이지만 틀린 것으로 착각시켜가지고 진짜와 허상을 구분하지 못하도록 혼미하게 만든다니까요. 이렇게 모든 생각, 사고가 발달돼서 결국에는 뭡니까? 요한복음 10장 10절에 인간이 완전한 실패로 멸망하도록 지금도 사단은 이 일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나면서부터 앞을 못 보는 맹인된 자, 무슨 문제냐? 다른 문제 이전에 태어나면서부터 이 보이지 않는 영적인 배경 속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이 문제가 어디서부터 왔는지를 알지 못하고 알지 못하게 참된 해결점을 찾지 못하는 저주재앙 가운데 있는 맹인이 된 것이 저주재앙이 아니라 이 문제가 어디서부터 왔고 어떤 문제인지 알기 때문에 해결할 수 있는 길을 찾지 못하는 겁니다. 우리가 많이 들었던 크로스비는 맹인되어졌기 때문에 오히려 역사적인 업적을 남길 수 있는 많은 작품들을 남길 수 있는 복을 누렸지 않습니까? 진짜 인생은 본다 보지 못한다는 게 문제가 아닌데 그것을 분별할 수 없을 정도로 태어나면서부터 잡힌 상태 계속 그 의식 속에서 살아가는데 무엇이 진짜고 무엇이 틀린 건지 모르도록 계속 착각시켜서 오늘도 혼미한 상태 속에 살도록 만드는 이 존재를 알지 못한 거예요. 이 현장에 하나님은 예수님을 보내셔가지고 이 나면서부터 앞을 못 보는 맹인의 문제를 해결하셨습니다.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셨습니까? 흙에다가 침을 뱉어서 진흙을 만들고 실로암 목가로 가서 눈을 씻게 하니 이 맹인이 눈을 떴습니다. 그냥 성경에 기록되어진 얘기 같지만 하나님의 방법은 인간의 뇌로 이해 안 되는 게 대부분입니다. 우리는 태어나면서부터 이 영적 배경 속에 성장하면서 계속 틀린 것에 더 반응되어질 수밖에 없는 상태로 우리는 뿌리 내리고 체질되어져 있기 때문에 우리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의 것을 생각한다? 사단이 가장 기뻐하는 일이고 사용하는 사단의 전략이요. 하나님의 방법은 우리 인간의 뇌로 생각할 수 없는 오히려 반대 방향으로 절망으로 문들고 사망의 음침한 길로 보내가지고 오직 되어지게 하는 이런 하나님의 역사들이 계속 성경에는 기록되어져 있단 말이에요. 2025년도에는 응답을 바라지 말고 응답이 올 수밖에 없는 나의 상태를 확인하고 상태를 준비하지 않으면 똑같을 겁니다. 왜? 그거는 지금까지 살아왔던 내 인생이 말해주고 있기 때문에. 올해는 영원한 응답을 놓고 그 응답이 시작되어지는 실제적인 출발과 도전이 되어져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연초에 최고로 집중되어지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수준과 우리의 방법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그 하나님의 방법이 뭡니까? 흙을 가지고 절대 불가능한 문제를 해결하셨어요. 하나님이 사람을 지을 때 흙으로 창조하셨죠. 뭔가
메시지가. 요 치유를 놓고 하나님은 근본을 설명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사람들이 도저히 알지 못하는 영적인 사실을 놓고 이 맹인은 치유 이전에 네가 본래 어떤 존재이며 하나님은 지금도 그 근본적인 방법 가지고 모든 인간들을 회복시킨다라는 내가 바로 이 일을 할 수 있는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예수님을 통해서 나타내고자 하시는 거예요. 우리 인생에도 똑같습니다. 나도 모르는 내 인생의 근본 문제, 절대적인 문제가 예수 그리스도가 찾아오셔서 내 문제를 완전히 해결하는 그 시작은 그 어떤 것으로도 해결되어지지 않는 절대 불가능이 보일 때 그 현장에 예수님은 찾아오셔서 내가 그리스도라는 증거로 그 불가능을 해결하셨어요. 오늘 요한복음 9장 39절부터 41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심판하러 이 세상에 왔으니 보지 못하는 자들은 보게 하고 보는 자들은 맹인이 되게 하려 함이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맹인이 되었더라면 죄가 없으려니와 본다고 하니 너희 죄가 그대로 있느니라. 곰곰이 한 주간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무엇이 진짜 은혜인지. 내가 이 세상을 심판하러 왔는데 이 심판은 맹인으로 하여금 눈을 뜨게 하고 본다고 생각하는 자에게 보지 못하는 맹인이 되도록 하는 그게 나의 심판이다. 우리가 영적인 사실을 알지 못하고 근본에 대한 인생이 답이었는데 인생에 대한 내가 해답이 있다, 길이 있다, 그렇게 보고 있다고 착각하는 진짜 맹인은 앞으로 계속 어두워지는 결과가 올 것이고, 내 인생에 뭔가 이 세상의 것, 나의 것, 가문의 것으로는 전통으로는 해결되어지지 않는 인생 문제가 질문되어지는 자에게는 눈이 열리는 그 은혜를 하나님은 허락하시겠다는 거예요. 나를 보면서 내 인생의 절대 불가능이 무엇인지를 한 주간 여러분들은 묵상하시면서 보여주셔야 됩니다. 진짜 우리 인생이 돈만 많으면 괜찮습니까? 내 자식이 잘 되어지면 진짜 그게 영원한 가문의 회복으로 좀 가는 것입니까? 무엇이 내 인생의 절대 불가능이냐? 하나님의 은혜가 나에게 임하지 않는, 진짜 이 그리스도 영적인 사실이 이해되어지지 않고 믿어지지 않는,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신다는데 평생 그 말씀을 듣고 왔지만 실제 나에게는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그 응답과 역사가 확인되어지지 않는, 뭘까? 우리 머리로는 알 수 없는 그 절대 불가능이 무엇인지, 그걸 놓고 여러분들이 집중하고 그걸 놓고 여러분이 하나님 바라볼 때에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보내셔가지고 우리가 알지 못하는, 예상치 못하는 그 방법으로 이 절대 불가능이 평생의 증거로, 발판으로 하나님을 확인시키는 그 은혜를 허락하실 겁니다. 그 응답이 나에게 실제로 확인될 때까지 여러분들은 집중의 축복을 누셔야 돼요. 그게 연초의 응답입니다. 연초에 올바른 시작이 되어지지 않으면 우리는 또 지나다 보면 분주하게 내 방식대로, 사람 보면 내 상처대로, 의식주 위주로 또 살아갈 수밖에 없거든요. 우리가 영원한 응답이 성취되어지는 그 시작이 되어지기 위해서는 연초에 올바른 시작, 올바른 출발, 정확한 응답을 가지고 저와 여러분들은 인도를 받으셔야 되겠습니다. 요한복음 9장 39절 41절. 날 때부터 맹인되어진, 운명에 갇힌, 오히려 결과적으로 보면 이 맹인은 이 절대 불가능이라는 문제 때문에 그리스도를 만나는 최고의 축복을 누렸어요. 그러나 멀쩡한 사람들은 멀쩡하게 보이지만 나는 앞을 보는 건강한 사람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만날 수 있는 기회조차 없단 말이에요. 끊임없이 나는 나의 생각, 나의 방법, 나의 여러 가지 노하우들이 내 삶을 주도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그리스도가 필요 없는 인생이 되어져 버린 겁니다. 무엇이 진짜 축복이고 무엇이 진짜 맹인인지를 분간하고 분별되어지는 이 축복 속에 실제로 이 그리스도가 내 인생에 절대 불가능한 그 운명의 문제, 나면서부터 갖고 있는 개인의 문제,
가정의 문제, 시대와 이 현장의 문제가 바로 보여지는 요 복음이 나에게 체험되어질 때 우리는 모든 상황, 어떤 상황 속에서도 오직 그리스도를 설명하는 자가 되어지겠죠. 실제적인 치유가 체험되어지고 실제적인 그 그리스도 이름의 능력이 체험되어진 자들은 어디서든 이 그리스도를 말할 수밖에 없는 증인 되는 거 아닙니까? 그 증인을 보고 참된 성전이라 그러는 거예요. 참된 성전이라는 것은 다민족이 몰려오고 병든 자가 몰려오고 아이들이 많이 몰려오는 곳이 참된 성전이 아닙니다. 모든 사람에게, 병든 자에게, 미래의 주역들에게 오직 그리스도를 바르게 설명하고 체험시킬 수 있는 그 성전이 참된 성전이란 말이에요. 참된 성전이 되는 방법과 목표를 우리가 붙잡는 것이 아니라 참된 성전이 내 인생에 회복되어질 수밖에 없는 그리스도가 체험되어진 남은 자의 기도. 연초에는 여러분들이 실제로 체험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무엇 때문에 남겨놓으셨습니까? 복음 아니면 절대로 해결할 수 없는 그 영적 문제에 대한 설명을 놓고 우리를 남겨놓으신 거예요. 진짜 그리스도 앞에, 그 그리스도 이름 앞에 영적 문제가 치유되어지고 불신앙의 세력이 꺾여지는 우리 가정 가문의 문제가 나에게는 그리스도 언약 잡은 나에게는 축복의 통로가 되어지고 응답의 발판이 되어지는 그 실제적인 사실을 체험하는 남은 자의 기도. 체험이 되어지고 응답이 확인되어져야 우리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남는 자가 된단 말이에요. 응답을 가진 자는. 그래야 현장의 문화를 바꿀 가는 곳마다 흑암이 꺾이는 남을 자가 되어지고 요 남을 자의 여정 속에는 미래 살리는 후대, 자녀가 아닌 렘넌트가 세워지고 하나님의 일이 진행되어지는 제자들이 세워지는 남길 자의 응답. 복음이 체험되어진 자의 여정. 하나님은 복음을 체험시키려고 이 복음 하나 때문에 우리를 남겨놓으셨단 말이에요. 그럼 우리의 사명은 그 복음을 실제로 체험하는 일에 집중되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은 모든 일과 사건을 이것을 드러내기 위해서 이 복음을 설명하고자 하나님은 허락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뇌가 그렇게 집중되어져야 뇌가 창조적인 응답이 회복되어지는 그 눈과 그 기준이 자꾸 바뀔 거란 말이에요. 참된 치유가 무엇인지를 드러내고 설명하고자 하나님은 이 일을 준비하신 겁니다. 재창조의 축복이 참된 치유입니다. 요한복음 9장 32절 말씀에 보면은 창조 이후에 나면서부터 못 보던 자가 치유된 일이 없거든. 네가 어떻게 치유되어졌느냐? 유대인들은 이 치유되어진 맹인의 일을 믿지 않습니다. 창조 이후에 있었던 있지 않았던 없었던 일이기 때문에요. 창조 이후에 한 번도 없었던 일이 지금 일어났기 때문에 유대인의 수준과 기준에서는 도저히 이게 안 믿어지는 거예요. 참된 치유는 뭡니까? 지금까지 그 어떤 세상의 방법 훌륭한 전략을 가지고도 일어날 수 없었던 그 일이 성취되어지는 게 재창조의 축복이란 말이에요. 그 재창조의 축복이 어떤 축복입니까? 고린도후서 5장 17절.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나면서부터 운명에 갇힌 그 내 인생의 운명 문제, 그 이전 것은 지나갔다.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사단에게 평생 끌려다닐 수밖에 없는 그 영적 상태 속에서 시달리고 고생할 수밖에 없는 그 인생의 문제가 지나간 인생이다. 그래서 내가 누려야 될 것은 갈라디아 2장 20절에 사단한테 끌려다니고 하나님 떠나서 방황하고 인생에 답이 없어서 이것저것 헤매는 집착되어지는 그 인생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 못 박혀 죽었고
이제 내가 사는 것은 그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일어나는 모든 사건을 통해 여러분들은 영적인 사실 기준으로 계속 그리스도의 축복이 확인되어지는 요게 재창조의 삶이란 말이에요. 그때 절대 불가능한 일이 절대 가능으로 변화되어지는 재창조의 비밀. 다시 창조되어지는 이 영적인 축복이 일어나는 거예요. 절대 불가능이 절대 가능으로 되어지는 이 유일한 길이 성취되어지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언약이 계속 확인되어지는 말씀 성취의 축복이 계속 확인되고 체험되어집니다. 무엇이 치유냐? 지금도 살아계신 하나님이 말씀으로 나에게 확인되어지고 그 말씀이 나에게 성취되어지는 게 참된 치유 아닙니까? 요한복음 9장 35절 38절 말씀에 보니까요. 예수께서 그들이 그 사람을 쫓아냈다 하는 말을 들으셨더니 그를 만나서 이르시되 맹인을 만나가지고 네가 인자를 믿느냐 하나님의 아들을 네가 믿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그가 누구시오니까 내가 믿고자 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를 보았거니와 지금 너와 말하는 자가 그이니라. 지금 네가 말하고 있는 그가 내가 바로 하나님의 아들 인자다. 지금까지 기다려왔던 그 그리스도 메시아가 자기에게 성취되어지는 이 축복이 일어나는 거죠. 재창조되어졌다는 것은 보이지 않는 영적인 배경과 흑암이 무너지는 정도가 아니고 그게 실제라는 증거로 하나님이 약속하신 언약의 말씀이 지금 나에게 분명히 확인되어지는 말씀 성취의 축복이 체험되어지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이 나에게 그렇게 기다렸던 그리스도가 실제로 확인되고 체험되는 축복을 누리니까 이 사람은요 변화될 수밖에 없고 올인할 수밖에 없는 요 증거를 가지잖아요. 이 사람이 안식일 날 치유되었다는 증거로 유대인들은 치유되어진 것은 둘째고 네가 안식일에 이런 일이 일어났기 때문에 그 일을 한 자도 죄고 안식일을 범한 너도 같은 죄인이라. 그래서 너는 유대에서 이제는 출교당하는 이런 어마어마한 핍박, 이제는 먹고 살 길이 다 끊어진 거예요. 사회에서 단절되어지고 그냥 소통 안 되고 왕따 되어지는 정도가 아니고 먹고 살 당시 세상의 방법이 다 끊어진 시대라니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에게 말씀이 성취되어지고 근본이 회복되어진 요 참된 치유의 축복을 누렸던 맹인에는 전혀 요동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세상이 그리스도를 듣기 싫어합니다. 사람들은 영적인 사실을 가지고 자기 실체를 보는 걸 아파합니다. 세상을 살리기 위해 참빛이 오매 이 세상은 그 빛을 싫어했다 그랬잖아요. 다 빛을 도망한단 말이에요. 복음을 전가할 때 일어나는 핍박, 혼란, 어려움 당연하게 여러분 보셔야 돼요. 그거 놓고 여러분들이 속지 않을 오늘 나에게 성취되어지는 말씀이 내게 있지 않으면 우리는 나도 모르게 또 처음으로 돌아가서 사람 말에 내 느껴지는 감정에 내 가지고 있는 내 상처에 현실에 속해서 또 속을 수밖에 없는 이 나면서부터 앞을 못 보는 맹인의 문제가 또 현실에서 반복되어지는 문제 계속 거듭되어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진짜 그리스도를 통해서 내 인생이 체험되어진 자라면 하나님은 그 그리스도가 계속 나에게 성취되어지는 영적인 사실이 확인되어지는 영적인 눈이 열리는 그래서 내가 계속 근본, 기본, 생각, 마음도 치유되어지는 이 축복들을 허락하시겠죠. 그 축복을 가지고 내가 체험되어진 자는 가는 곳마다 그리스도를 말할 수밖에 없는 그리스도가 체험되어진 자는 그리스도를 말할 수밖에 없는 거 아니에요. 사도행전 3장 6절에 나면서부터 못 걷는 이 안전뱅이 내 문제가 그리스도를 통해 내가 치웠다 보니까 내게 있는 것을 네게 주노니 내게 확인되어지고 내게 체험되어진 복음 영적인 사실을 말하는 것은 어려운 게 아니잖아요. 우리의 전도는 뭡니까? 자랑거리란 말이에요. 내 인생에 자랑할 수밖에 없는 간증거리가
실제로 확인되어진 자에게는 가는 곳마다 그리스도의 답을 전달하는 살리는 걸음을 걷게 되어져 있는 겁니다. 이것을 보고 여러분 순례자의 기도라 그래요. 현장을 살리는, 현장에 필요한 것을 보고 그 현장에 필요한 것을 전달하는 순례자의 기도. 무엇을 순례합니까? 현장을 순례하는데 현장에 지금 죽어 있는 영적인 상태, 영적인 배경, 깊은 영적인 이 뿌리를 여러분 보셔야 된다니까요. 그래서 계속 기도하고 기다린단 말은 기회만 되어지면 이 근본이 이해되어지도록 영적 문제가 무엇이며 왜 인간에게 그리스도가 필요한지, 은혜로 그리스도라는 말씀을 들었지만 지금 나의 상태가 그 그리스도가 오직으로 발견되는 상태가 안 되지면 나도 모르는 상태, 나도 모르는 상처, 나도 모르는 합리성이 또 돌아가서 나도 모르는 뭔가에 탓하고 원망하고 후회하고 핑계대는 요 일들이 계속 일어나니까요. 그 일어나는 일들이 현장에 보여지셔야 됩니다. 그래야 이때 하나님은 순례자의 기도를 통해서 참된 경제를 허락하신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경제는 사람의 방법으로 할 수 없는 경제입니다. 노력이 아니라 하나님이 은혜로 주시는 경제란 말이에요. 그 경제는 교회를 살리게 되겠죠. 그 경제는 현장을 살리게 되고 그 경제는 미래의 재앙을 막는 경제가 되어진단 말이에요. 요 경제가 여러분 어떤 경제입니까? 그냥 막연히 복음하고 있으면 경제 준다는 말이 아닙니다. 지금 실제 현장에서도 경제의 흐름은 요게 황금어장이에요. 살리는 쪽에 사람들은 모든 경제가 가게 되어 있습니다. 병 낫는 곳, 기분 좋은 곳, 재미있는 곳. 이해됩니까? 말씀이 그냥 막연한 말씀이 아니라니까요. 우리가 머리를 해도 이쁘게 하는데 가고 싶어 하지. 엉망으로 이렇게 머리 잘라보면 다시는 그 안 갈 거란 말이야. 어디든 살리는 쪽으로 경제가 몰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진짜 영원한 것을 살리고 불치병에 답을 줄 수 있고 진짜 후대들에게 어릴 때부터 세계화되어질 수 있는 그 언약이 체험되어지는 그 답을 줄 수 있는 살리는 요 순례자의 기도가 여러분들에게 회복되어진다면 하나님께서는 당연히 사람이 붙을 수밖에 없는 플랫폼, 모든 것들이 따라올 수밖에 없는 경제의 증인을 주실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계속 원단 말씀 묵상하는데 그냥 막연하고 추상적인 말씀이 아니라 그 말씀에 대한 구체적인 확신과 구체적인 믿음이 나에게 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지. 실제 지금 경제는 사람들이 다 살리는 쪽으로 몰리고 있다. 살리는 쪽 아니면 흑암 경제잖아요. 그 흑암 경제는 막대한 경제 같지만 결국에는 계속 무너지고 있거든. 결국에는 지속되는 경제는 뭡니까? 살리는 경제만 지속되고 남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이 하는 모든 일이 살리는 걸음이 되어지도록, 살리는 업이 되어지도록, 살리는 내가 되어지는 순례자의 기도를 여러분들이 딱 집중하시고 회복하고 도전하는 응답의 한 해 되어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런 축복을 설명하는 하나님의 은혜, 절대 불가능을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인 하나님의 은혜, 요 참된 은혜를 말이죠. 알아듣는 사람이 많지 않다는 걸 여러분들이 명심하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안주하시면 안 됩니다. 오늘도 내가 그리스도의 은혜가 아니면 안 되는 그 갈급함 속에 여러분들이 예배에 나도 모르는 집중, 나도 모르는 예배자의 모습, 예배자의 자세로 여러분 갖출 때 하나님이 성령으로 역사하시는 거예요. 나는 보고 있다라는 그 뭔가 나도 모르는 수준과 교만함 속에서는 앞으로 캄캄해지는 보여지지 않는 이 일들이 계속 일어날 거란 말이에요. 오늘도 하나님이 성령으로 그리스도가 필요한 내가 보여지지 않으면 안 되는 나의 인생이라는 요한복음 9장 18절 유대인들은 이 치유되어진 맹인의 모습을 보고도 믿지 아니했습니다. 성경에는 곳곳에 믿지 않는 자들의 모습이 나옵니다. 창세기 37장 요셉 얘기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꿈을 통해서 세계복음화의 언약을 요셉은 이 꿈을 통해서 붙잡았는데
그 꿈을 얘기하니 형들은 요셉을 보고 오히려 비난하고 미쳤다고 말합니다. 형들은 그를 시기하나 그의 아비는 그 말을 간직해 두었더라. 일반 사람들은 이 영적인 얘기를 들으면 교만하다, 무슨 그런 말이 있냐, 무례하다, 무지하다 이렇게 나올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러나 이게 언약으로 붙잡혀지는 믿어지는 0.1%의 사람들을 통해 하나님은 시대를 살리셨고 가문을 회복하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먼저 정신 차리자는 거예요. 부모들이, 사역자들이, 교육자들이 진짜 0.1%의 응답 속에서 사람들이 얘기하면 이해 못하는 게 당연합니다. 심지어는 공격하고 핍박하는 게 당연하단 말이에요. 거기에 흔들리거나 속지 말고 분명히 우리가 일어나는 현상보다 하나님이 믿어져야지. 그게 영이 산 자요. 그게 보아야 될 것을 보는 눈이 열린 자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보여지지 않는, 믿어지지 않는, 그게 나면서부터 맹인된 상태란 말이에요. 오히려 맹인이 되어진 것이 그 인생의 축복이라. 내 인생에 절대 불가능이 계속 이해되고 보여지는 자, 그 자가 축복이라니까요. 사무엘상 17장 28절 29절에도 이스라엘을 쳐들어온 골리앗, 이 블레셋과의 전쟁에 형들이 다윗을 보고 하는 얘기다. 네가 어릴 때부터 교만하고 완악하더니 네가 지금 양은 치지 않고 전쟁 구경하러 왔냐? 내가 이 전쟁에 나온 이유가 어찌 이유가 없겠습니까? 내게 받은 이 언약을 가지고 이게 지금 골리앗과 싸움이 아니고 우상과의 싸움이고 현장의 재앙을 끝내는 영적인 싸움인데 나는 이 이유를 가지고 왔는데 형들은 그 이유를 가지고 나온 다윗을 볼 때에 교만하고 완악한 놈, 네 할 일은 안 하고 네가 지금 이 중요하고 위험한 시간에 여기 구경하러 왔냐? 요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정말 사람들은 몰라줍니다. 그러나 그 당연한 거 아니에요? 언약 가진 자들이 이 길을 걸어가야 된단 말이에요. 그게 여러분 흑암이 무너지는 정복자의 기도란 말이에요. 헷갈리거나 흔들리거나 변질되어 가지고는 계속 현장이 요동되어지지 흑암을 못 무너뜨려요. 불신앙의 세력을 못 무너뜨리고 근본 치유가 일어나는 성령의 역사를 보지 못한다니까.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이 하나님의 은혜가 나에게 실제가 되어지는 영적인 것을 바로 보고 영적인 것을 붙잡을 수 있는 힘이 필요한 거예요. 영적인 힘. 요 힘을 소유하는, 오늘도 요 힘이 생겨지는, 근육이 생겨지는 여러분의 집중, 지속, 반복, 묵상의 축복이 개인의 것이 되어지는 은혜가 있으시기 바랍니다. 주일날 여러분 와가지고 대충 듣고 대충 가면 똑같습니다. 똑같은 정도가 아니고 사단은 실제이기 때문에 교회 갔다 왔는데 왜 이래? 더 속이고 더 혼란케 만들고 더 착각하게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혼미하게 만들어가지고 교회가 가치가 없도록 하나님 말씀이 계속 허상이 되도록 사단은 실제로 역사합니다. 은혜 받을 만하면 뭔가를 딱 줘가지고 넘어뜨릴 것을. 결국은 계속 넘어지는 것은 내가 이 힘이 없단 말이에요. 진짜 내 인생에 근본 체험이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되는 진짜 인생은 복음 체험을 놓고 기도하는, 집중하는 저 몸부림이 남은 자의 사명이라. 복음이 체험되어져야만 내가 살고 있는 현장이 바로 보여요. 그 현장을 나는 살리고 답주는 자란 말이에요. 순례자. 현장에 집착되어지지 않는, 자식에게 집착되어지지 않고 물질에 집착되어지지 않고 내 상태에 심지어는 집착되어지지 않는 순례자의 기도입니다. 내 상태가 그러면 어때? 나는 복음이 체험되지다 보니까 그럴 수밖에 없는 내 상태를 보면서 더 하나님의 은혜가 체험되어진단 말이에요. 요 비밀이 안 되지만 여러분 시간 가면 갈수록 정신문제 올라옵니다. 그 정신문제는 곧 경제로, 삶으로, 육신으로 전달되어지잖아요. 그 삶은 반드시 가정과 가문을 타고 후대에게 더 깊이 7배나 더 악하게 전달되어진단 말이에요. 요 영원한 저주를 끊어버리는 영원한 응답, 그 응답이 실제가 되어지는 시작, 연초, 남은 자의 축복, 순례자의 축복, 그 축복을 누리는 영적인 힘, 어떤 힘을 여러분 누리셔야 되겠습니까? 천국 배경의 힘을 여러분들은 기억하시고 누리셔야 됩니다. 헤븐리 파워, 드론리 파워, 이터널리 파워. 적을 수 있지만 안 적습니다. 여러분들이 못 적을까 봐. 우리의 신분 배경 어디입니까? 천국이란 말이에요. 이게 체험되어지셔야 돼요.
왜 내 생각이 자꾸 문제로 돌아가느냐, 어둠으로 돌아가느냐, 그거 지옥 배경 아닙니까? 절망하고 낙심되어졌다가도 내 속에 성령이 함께 하신다면 그 문제를 놓고 영원한 응답을 보게 하시잖아요. 그 문제를 허락하신 하나님의 계획, 그래야 나도 살고 너도 살고 다 살릴 수 있는데 당장 내가 틀린 것에 영향받으니 이 불신학은, 영적인 암의 세력은 눈에 보이지 않게 전 세계로 지금 확산되어지고 있단 말이에요. 계속 확산되어지는 거 어떻게 해요? 바뀔 수 없는 고착화되어지는 문제로 드러난단 말이에요. 드러날 때 메시지 안 들어갑니다. 드러나기 전에 영원한 것이 계속 잽잽으로 맛을 보고 감을 보고 그래야 문제 왔을 때 기도라도 되지. 천국 배경의 힘, 빌립보서 3장 20절, 지옥 백성이 아니라 우리는 천국 백성이란 말이에요. 이 보이지 않는 영적인 사실이 나에게 계속 각인되어져야 됩니다. 천국 백성이라는 증거로 로마서 8장 2절에 모든 저주 재앙, 사망의 권세에서 해방되어진 거잖아요. 그래서 계속 여러분 내가 아픔 속에, 낙심 속에, 어둠 속에 갇혀져 있다. 그거 해방 안 된 거 아닙니까? 우리는 법적으로 해방되어졌단 말이에요. 그 법적으로 해방되어진 기준인 그리스도를 실제로 체험해라. 하나님, 내 상태가 왜 이렇습니까? 내게 찾아오셔가지고 은혜를 주옵소서. 이 일에 대한 하나님의 숨은 계획이 뭔지를 알게 해주옵소서. 그리스도 이름으로 실제로 기도하라니까요. 랩런트 메시지 중에 진짜 우리 랩런트들은 1분만 기도하면 된다.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1분을 말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실제 기도를 시작하기만 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역사하시는데 요 시작이 안 되는 거예요. 전부 머리로만 머물러 있지, 감정으로만 뭐 잠깐만 동요되고 있지, 실제로 내 삶에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나님 바라보는 그 시간에 회복 안 된단 말이에요. 신분을 의심해 봐야 됩니다. 배경을 의심해 봐야 됩니다. 불신앙이 내가 하나님을 안 믿는 겁니까? 하나님이 안 믿어지는 거란 말이에요. 불신앙은 하나님이 안 믿어지기 때문에 나의 영적인 상태는 계속 나 중심, 육신 중심, 사람 중심으로 가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믿어지면 조소의 의인이 찍힌 줄을 알고도 죽음 앞에서도 오히려 감사하며 보란듯이 하루 3번 예루살렘을 향하여 감사하며 기도할 수밖에 없는데, 왜? 이 육신의 생명보다 더한 것을 나는 이미 소유했으니까 우상이 지지 말아야지, 흑암 저주 재앙에 내가 속지 말아야지. 요 배경이 실제로 확인 안 되고 체험 안 되고 안 바뀌었으니 조금만 위기 오면 내가 죽을 줄 알고, 풍랑 만난 바울은 다들 살려고 배 위로 올라가서 살 길을 찾는데 오히려 배 밑에 들어갔다 안 합니까? 생명 건 기도. 그때 하나님은 이 일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보이시잖아요. 두려워하지 마라. 네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할 것이다. 이 배에 있는 모든 사람은 네 손에 주었노라. 그 답을 가지니까 두려워하지 마라. 천사가 와서 나에게 말했다. 너희 생명 하나님이 보존하신단다. 하나님이 그리스도의 언약을 가지고 우리가 로마에서도 증언하도록 그 일들이 일어난단 말이에요. 조금만 위기 오면, 문제 오면 그게 모든 것이냐, 영원한 것이냐, 거기 다 빠져가지고 왜 그렇겠습니까? 진짜 모르는 거예요. 내 배경이 진짜 해방되었습니까? 저주, 재앙, 사망, 그 물질 중심에 우상 숭배하고 있는 내 현실의 삶이 해방되어졌냔 말이에요. 고린도전서 3장 16절, 그 육신의 것 의식주로 가지고는 영원하지 않고 가지면 가질수록 희한하게 더 갈급하고 욕심만 늘어날 거다. 그러다 어느 날 문제 오는 것이다. 성령은 계속 그거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실제로 성령이 살아계시다면 영원한 것을 계속 하나님은 갈급하도록, 체험하도록 방향 주시는 거죠. 마태복음 28장 20절입니다. 이 성령께서는 어떻게 해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시고, 이게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를 통해 받은 축복의 배경이고 신분이고 나의 운명입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시고 요 천국 배경의 힘을 여러분들이 계속 누리시고 소유하시는 하나님, 이 힘이 나에게 나도록 계속 여러분들이 근육을 키우시기 바랍니다. 그게 집중입니다. 지속입니다. 반복입니다. 그리고 오늘 받았던 이 말씀이 실제 오늘 내 삶에, 이번 주 내 삶에 왜 듣게 하셨는가, 그거 계속 찾아내는 묵상입니다. 그때 여러분의 영적인 상태는 변화되어지고 영적인 눈은 열린단 말이에요. 그 운동을 반복하고 있을 때 근육이 생겨야 여러분들이 힘이 생기니까요.
천국 배경의 축복을 누리는 힘. 그러면 이 천국 배경을 누리는 힘이 생겨지면 여러분에게 주어지는 게 보좌의 배경. 보좌의 축복을 누리는 힘이 여러분에게 생기나요? 하나님이 성령으로 내 안에, 내 인생의 신분이 천국 백성. 그렇다면 성삼위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지금도 이 자에게 말씀을 주시겠죠. 단순히 말씀을 주시는 게 아니라 말씀이 계속 성취되어지는 것을 확인토록 체험토록. 왜? 우리는 이거 없으면 믿음 잘하지 않으니까. 말씀이 성취되어진다는 게 여러분 무슨 뜻일까요? 말씀을 통해 여러분에게 가장 먼저 진짜의 영적인 사실이 바르게 이해되어지는 겁니다. 내가 영적인 존재가 맞냐? 인간의 시작이 어디냐? 영혼을 가진 영적인 존재,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자인데 하나님을 떠나서 무언가에 틀린 것에 내가 갈급하고 방황해서 집착할 수밖에 없었던 내 상태가 지금의 내 모습이었구나. 지금 나에게 필요한 것은 세상의 것 좋지만 이 세상의 것이 결국은 살리는 것으로 바뀌지 않으면 이것이 오히려 재앙이 되는 거구나.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자요. 영적인 사실이 계속 나에게 이해되어지고 정리되고 믿어지는 겁니다. 그게 여러분 말씀 성취입니다. 진짜 영적인 사실이 여러분에게 이해되어지면 그때부터 실제적인 응답 시작되겠죠. 뭐가 기도 응답이겠습니까? 영적인 사실이 이해되어지면 내 생각과 내 수준과 내 기준이 내 속에서부터 계속 바뀐다는 거. 그게 응답이요. 내가 가진 것대로 보여지는 거 아닙니까? 불편하면 모든 게 불편하게 보여요. 신나면 모든 게 좋아 보인다니까. 내 속에 진짜 영적인 사실이 이해되어지면 내가 생각하고 바라보는 내 시각의 수준과 기준이 자꾸 바뀌어져요. 그게 기도 응답입니다. 그러니까 안 될 사람이 여러분 아무리 구해보세요. 못 주십니다. 하나님은. 왜? 그거 주면 더 망할 거니까. 받을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은 구하지 않아도 하나님 주신다 그랬잖아요. 내 속에 하나님과 통하는 요 상태가 회복되어져 보면 하나님이 채워주신다니까.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일이 없고 내게 능력 주신 자로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이게 복음의 축복인데 그것이 임할 수 있는 그게 기도응답 아니에요. 진짜 영적인 게 이해되어져야 생각이 달라요. 기준이 달라지고 수준이 달라진다니까. 지금 나의 상태, 나의 수준과 나의 기준이 열매 맺는다 그러잖아요. 내가 안 바뀌면 여러분 좋은 열매 기대하는 것을 보고 망상이라 그래요. 그걸 보고 종교라 그러고 그걸 보고 우상숭배라 그런단 말이야. 그 우상에는 계속 귀신이 역사하잖아요. 두려워하고 염려하도록. 기쁘고 행복해서 섬기는 게 귀신 우상 아닙니다. 두려워서 섬기는 게 귀신 아니에요. 우상숭배.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요 답이 실제이기 때문에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그래서 하나님을 위해서라면 내가 목숨까지도 내어줄 수 있다는 그 고백이 나와져야 현장의 흐름이 바뀐단 말이에요. 정복자의 기도. 계속 요 축복 속에 있으면 나는 치유되어지고 성장하고 변화되어지겠죠. 근데 복음은 절대 말 아닙니다, 여러분. 진짜 복음이 나에게 바르게 이해되어지면 내 속의 상태가 바뀌잖아요. 수준이 바뀌고 기준이 바뀌고 보는 눈이 다르다니까. 뭐가 도대체 문제인데 자꾸 문제 삼습니까? 그 문제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와야 여러분 흑암이 무너진다니까요. 하나님 나라의 일이 성취되어진단 말이에요. 요거를 실제로 보는 사람들이 0.1%라. 안이하게 여러분 생각하지 마십시오. 영원한 응답 이런 말씀도 우리 많이 받았잖아요. 그게 실제 내 삶에 성취되어야 될 거 아닙니까? 올해는 그 시작과 출발이 되어지도록 정확한 말씀을 통해 올바른 영적인 사실이 이해되어지고 그 영적인 사실 속에서 내가 보여줘야 돼요. 지금 나의 상태, 나의 수준, 계속 생각되어지는 나의 이 생각의 기준이 뭔지 전부 나라, 전부 육신이라. 어쨌든 가져야 돼. 어쨌든 이루어져야 돼. 우리는 성공이 기준 아니란 말이에요. 살리는 게 기준입니다. 그 축복 속에 있는 자에게 하나님이 쏟아부으는 빛의 경제를 이터널리 파워, 영원한 힘입니다.
천국 배경의 힘을 가지고 천국의 힘, 보좌의 힘을 가지면 영원한 힘, 영원한 것은 흔들리는 게 아니잖아요. 마태복음 16장 13절에서 20절 반석 아닙니까? 흔들리지 않고 속지 않고 변하지 않는 게 여러분 영원한 힘이에요. 근본이 확인 안 되고 체험 안 되는데 순간순간 속을 수밖에 없지. 내 상태 따라 상대방 상태 따라 계속 영향받을 수밖에 없지. 뭘 자꾸 그렇게 흔들립니까? 시간도 없는데. 바람 불면 썩은 가지들은 다 떨어져 나가는 거예요. 내가 떨어져 나가는 사람인지 신분인지 바람 불수록 생명 있는 사람들은 같이 어떤 바람에도 견디는 게 든든한 뿌리란 말이에요. 생명이 있는지 뿌리가 얼마만큼 내려있는지 그거 확인하는 하나님의 일. 반석의 축복 속에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참된 권세. 내가 흔들리는데 뭐 사단을 어떻게 꺾어? 어떻게 흑암을 정복해요? 흑암 무너지면 되어집니다. 요일에 대한 증인 되어지셔야 됩니다. 진짜 흑암이 여러분 어떻게 역사하는지 보셔야 된다니까요. 그 흑암이 무너져야 천국 열쇠, 이 땅에서 매면 위에서도 매이고 풀면 풀리는 요 축복 다윗의 열쇠가 우리에게 성취되어 주셨는데 사용하지 못하는 이처럼 미련한 우리를 잘못입니까? 그거 보면서 지금부터 우리가 바르기 시작하시라는 거예요. 연초의 축복. 이것을 보고 정복자의 기도라 그럽니다. 힘이 있어야 정복하겠죠. 무엇을요? 진짜 흑암, 어둠, 저주재앙의 사단, 이게 여러분들 실제로 보이십니까? 보이실 때까지 여러분이 계속 영적인 말씀 속으로 집중하셔야 돼요. 그래야 근본 불신앙이라는 어떤 것으로도 해결할 수 없는, 왜? 불신앙 속에 있는 사람들은 불신앙에 있는 것을 모르는 게 불신앙의 저주거든. 내가 지금 하나님이 안 믿어지고 있다는 걸 알면 하나님을 찾을 길을 내가 자꾸 찾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을 내가 안 믿고 있다는 것조차 몰라요. 아담과 하와가 그랬잖아. 처음부터 떠나가지고, 요즘은 다들 말을 줄이니까 아담과 하와를 합해서 하담 합시다. 변명하고 두려워하고 벗은 줄 모르고 하나님의 안 믿어지는 상태에 있는 걸 본인은 의식을 못해요. 하나님이 살 수 있는 기회를 자꾸 질문하시잖아요. 누가 그랬냐, 왜 그랬냐, 네가 지금 어딨냐. 끊임없이 그 질문을 못 알아듣고 딴 얘기, 틀린 얘기 한단 말이에요. 그래야 내 상태를 정복합니다, 여러분. 이것을 보고 참된 부흥이라 그래요. 참된 부흥은 어떤 기도를 통해서요? 창조적인 기도를 통해서만 오는 게 참된 부흥이에요. 그러니까 이전 것으로 구습으로 옛 악습을 가지고 생각하는 그 기준의 기도로는 절대로 올 수 없는 게 부흥입니다. 유대인의 것, 세상의 것, 인간 중심의 것 빠져나와야 된다니까요. 창조적인 기도. 사람들이 다 문제라고 얘기할 때 창조적인 기도, 이것이 응답이라고 붙잡혀지는 그 언약의 사람들을 통해 일어나는 부흥운동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필요하다고 우리가 다들 편하게 생각할 때 아니다. 진짜 아는 한 사람을 통해 하나님은 역사하지 않으셨냐. 그 한 사람을 통해 하나님은 계속 재생산의 운동을 일으키셨단 말이에요. 참된 부흥의 비결. 내가 그 한 사람이 주역이 돼야겠구나. 요 언약이 붙잡혀진 창조적인 기도. 사도행전 9장 15절. 아나니아가 있는 그 현장에 하나님은 전도자 바울을 보내셨습니다. 한 사람을 통해 계속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이 재생산되어지도록 역사하셨단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현장에서도 한 가지 일을 잘했는데 그 일이 계속 연결돼서 제자 세워지는 생명운동이 일어나는 요 일을 하나님은 지금 원하세요. 요 바울이 사도행전 13장에 갔더니 딱 예비되어 있는 전도자들과 팀을 이루는 재생산. 요 팀이 현장에 들어갔더니 사도행전 16장 루디아, 17장 야손, 18장 브리스가,
이렇게 예비되어지는 제자들이 계속 연결되어지는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재생산의 운동이 일어났단 말이에요. 결국 이들이 가는 곳에 로마서 16장에 세계복음화가 일어날 수밖에 없는 시스템 세워지잖아요. 복음을 위해서 생을 건 자, 보호자, 동력자, 식주인, 여기에는 하나님 이들이 가는 모든 여정에 영세전에 준비되어졌던 최고의 가치를, 영원히 남을 수밖에 없는 최고의 응답과 작품을 지금 나타낸 바 되도록 올 한 해 여러분의 현장에 하나님이 지금 역사하시는 이 일이 성취되어지는 한 해 되시기를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에게 남은 자의 기도를 어떻게 내가 응용하고 적용할 건지 연초에 요거 딱 정의하시고 정리하시고 집중하셔야 돼요. 진짜 내가 현장에 보여지는 순례자의 기도, 집착 안 되는 겁니다. 괜찮은 겁니다. 지나가는 겁니다. 여유 있게 누릴 수 있는 순례자의 답을 가지고 지금 일어나는 문제 상황 속에 필요한 답이 무엇인지를 전달할 수 있는 순례자의 기도. 그래야만 여러분이 속해 있는 현장에 흑암이 정복되어지는 정복자의 기도, 제자들이 세워지는 살리는 정복자의 기도, 이 기도가 계속 응답으로 확인되어지는 한 해 될 것을 확신하는 그 은혜가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신 언약의 말씀을 가지고 지금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올 한 해 영원한 응답을 가지고 남은 자의 기도, 순례자의 기도, 정복자의 기도가 내 삶에 적용되고 응용되도록, 그래서 반드시 그 기도의 응답, 말씀의 성취에 증인되어지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